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의 관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이번 주는 그 더블 포션, 그러니까 그 두 토라 포션을 한 주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받는 그러한 주입니다. 두 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주이고요. 실제로 이제 토라 포션은 그 윤달과 여러 가지 이 1년의 어떤 뭐 계절과 그 캘린더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두 포션을 같이 읽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해들이 있는데 몇 가지의 그런 그 두 가지의 포션이 이렇게 합쳐지는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바야켈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과 페쿠데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토라 포션이 이제 합쳐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네, 바야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35장 1절에 온 회중을 모으고라고 할 때 이 모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함께 모으다, 함께 모이다. 이게 카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함께 모으다 또는 회중, 무리, 혹은 이제 교회를 그렇게 뜻할 때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은 이 흩어진 것들이 모여서 예수와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것이 교회죠. 전에는 흩어져 있어서 그냥 어떠한 물건 또 뭐 마른 뼈와 같이 어떤 존재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냥 그 물건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에 흩어진 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될 때, 함께 연결될 때 그것이 거룩한 예수와의 몸, 곧 성막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도 물론 교회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그 족속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 원유맨, 그것 자체가 실은 교회인 것이죠. 흩어진 남은 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여기서는 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또 고이 전체의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와를 그 죽이기 위한 모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던 이 발언을 거룩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독을 먹더라도 그게 은혜가 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음이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곧 교회, 열방을 하나로 모아서 그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통찰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바야켈이라고 하는 이 모으게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모으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떤 이 성막에 각각의 어떤 기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시간의 장막, 예수와의 몸을 세울 때에 그 시간으로서 이게 몸을 세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흩어져 있고 또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바빠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분주한 그 삶 속에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때 뭘 하는 거냐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한 이 모임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라라고 하는 말씀도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만은 가장 주로 주신 것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모이는 날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굉장히 많이 그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개념, 우리가 예전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교회 예배당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은 쉬는 것인데, 이 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쉬는 것이냐, 그냥 나의 어떤 몸이 지쳤기 때문에 쉬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안식일에 우리가 쉬는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쉬게 하려면 내가 먼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너는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엔 쉬라. 내 소가 또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쉴 것이 숨을 돌리리라. 너희 아내가 쉬고 너희 자식들이 쉬고 너희 여종들이 쉬고 너희 나귀가 쉬고 소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먼저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오늘 여기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끔찍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제
그 뒤에 가면 신명기서에서 나타나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혀온 자를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사라진 삶은 이미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바로 안식일에 쉬는 것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쉬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포로된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고요, 가족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식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마음들을 한데로 묶어서 모이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쉬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일과 소비에 묶여서 그 결박당한 채로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이 쳇바퀴와 같은 이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생각하고 또 이웃과 가정 가운데로 돌아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엿새 동안 이러한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날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또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그 일들은 다 포로된 자들, 병마에 사로잡힌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고 놓아주시고 구제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먹어야 되고요, 병든 자들은 고침을 입어야 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제가 선포되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 안식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시간의 장막을 세워서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시간을 예수와의 삶처럼 우리가 채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풀타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을 풀어주시는 날에 우리의 영혼은 그와 같은 안식일처럼 바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안식일에 또한 무엇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날을 미리 선포하고 또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그래서 시간에 끌려다니듯이 살지 말고 시간을 먼저 우리가 점유하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그렇게 풀어가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죠. 삶에 있어서 그냥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다만은, 그것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함께 떡을 떼고, 또 다음 날에는 또 함께 이렇게 그 모이는 그 일들을 아주 조화롭게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전제가 되는 것은 쉬어야 되는 것이죠. 일에 묶여 있다면, 사로잡혀 있다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안식일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나의 시간을 누구에게 결박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시간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예수와의 나를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전쟁과도 같은 그 이야기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율법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성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 메시아닉
이 한세사랑 원유맨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와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안식일을 세워서 이 시간의 기둥, 그러니까 매 일곱째 날마다 이렇게 예수와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 그 시간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이제 모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와의 삶을, 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예수와의 몸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헌신,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삶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완성으로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결국 성경은 내 배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배에서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금과 또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보살핌과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는 어떤 자유의 선포와 또 나의 헌신들이 내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망이 이제 닫히고 나에게부터 나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익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그 동기가 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다윗이 이 대표적인 회개 시편인 51편에서 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즐거움,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 자체의 기쁨, 그 죽기 위해서 사는 기쁨, 나누기 위해서 그 버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드타임, 곧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그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러 하러 나아가는 것과 같은 어떤 그 기쁨과 기대로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신랑이 다가올 때가 되었는데 신부가 기뻐하지 못한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이게 무슨 그 결혼식의 장면이 되겠습니까? 결혼식이 가까울수록 물론 어떻게 그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선한, 또 어느 일정한 어떤 그러한 걱정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기쁜 것이죠. 감사한 날이고요. 기대하고요. 소망하고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그날에 대한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그 날을 좀 꺼리는 날로, 두려워하는 날로, 겁주고 괜히 그게 우리에게 뭔가 재앙의 날처럼 그렇게 여겨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기쁘게 살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일체의 이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게도 살 수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 이 일체의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하게 사는 연습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부에도 매이지 않고 가난 가운데도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가운데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양식만을 갖고 살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 기쁨의 삶들, 내가 가난해도 베풀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놓아줄 수 있는 시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촛불 하나만 켜고도 가족들이 정말로 기뻐서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오늘 현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시간을 그렇게 모으고 채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있어야 이것들이 다 되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흩어진 것들, 여기서 모든 관유와 순양과 홍색 실과 모든 각종의 기구들이 무엇과 계속 이렇게 과 이렇게 나오죠. 연결과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일 때에야 예수와의 몸, 곧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각양 맡은 은사대로, 또 삶의 각자의 어떤 모습, 모양들대로 그렇게 연결되고 합쳐지고 성령으로,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파야켈, 곧 모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지난번 가정교회 그 세미나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였고요. 또 여기서 그 집에서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그래서 집집으로 다니면서 떡을 떼며, 이건 그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이 먹는 것과 이 예배를 분리해 놓은 이후로 삶과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동떨어진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이분법적으로 삶은 삶대로, 또 예배는 예배대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그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합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물론 또 성전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찬양이 있죠. 집에서 할 수 없는 또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집에서는 성전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성전에서는 그러한 이 마음의 풀어짐이 있지 않고, 성전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예배의 또 깊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보완되는 것이어야 되죠. 집에서만 모인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또 어떤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해보면 집에서 모일 때는 이런 큰 어떤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예전에 가정교회에서는 그 새벽에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웃들에게 조금 폐가 될 수 있고 큰 소리로 이제 찬양하기도 조금 어렵고 통성 기도가 좀 힘든 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전체 성도들의 어떤 교제가 좀 어렵죠.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또 그 식구들과 같은 그러한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특별히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이 내놓아지게 되면 그게 정말로 살아있는 어떤 간증이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살아있는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건 굉장히 귀한, 또 이 가정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는 것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요.
안식일에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럼 다른 날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날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꼭 안식일에만 모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그와 같이 사역할 때에 2년 반 동안 매일 모였다. 거의 매일 모여서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한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거기가 바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와께서는 그 두세 증인에 대한 개념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둘이 다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혼자서도 성령님과 함께 그 연합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바야크엘의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38장 21절에서 39장 1절의 말씀, 38장 21절에서 39장 1절의 말씀, 두 번째 이 포션인 페쿠데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약속의 말씀 21절에서 39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의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의 포션인 이 페쿠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38장 21절의 말씀이죠. 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 성막에 쓸 모든 재료들, 이 물목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모았던 것을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쿠데이요.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실체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전에는 그냥 말로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계산의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건 이제 실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뭘 만들고, 축사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딱 우리 목수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실체화 시킬 때 뭘 제일 먼저 할까요? 주머니에서 항상 꺼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줄자를 꺼내십니다. 쭉 펼쳐서
재시게 되면 이제 실체화되죠. 그래서 전에 말로 있었던 것, 관념으로 있었던 것, 그냥 어떤 그 소망으로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측량자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실체화시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와의 모습이 오늘날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그 손과 발인, 그 성전인, 그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그 영의 기운으로서 이 세상을 떠도시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천사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기운, 그 디나미스, 그 에네르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더디더라도 정말로 이 바느질 한 땀 한 땀 해서 성소를 이루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뚝딱 만들어내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이러한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산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특별히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체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의 기구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고 되고요. 에봇과 흉패, 성막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계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파카드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 참석하다 또는 권고하다, 찾아가다, 수를 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그 성막 기구들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성막 전체가 다 그 기구들을 다 뭐 인건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본 그 계산 그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87억 9,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그 물건들의 가치나 금이나 뭐 중량이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가치이죠. 온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이 예물로서 또 그들이 정말로 다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정도의 가치, 뭐 어마어마한, 제가 듣기에도 정말 이 정도 가치가 되려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뭐 우리 사람의 어떠한 그 모든 그 가치의 개념들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한번 지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정말 그 자원하는 심령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돌보심으로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임하시는 그러한 일이고 그 위임하신 일을 실체화시키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페쿠데이라고 하는 이 조사하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성전을 이제 측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확정하게 되는. 그래서 전에 이제 그저 어떤 구호로만 떠돌던 그 이야기들이 실체화되게 되는 순간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관념, 또 관점, 뭐 그냥 소망, 또 언약, 그러한 것이 실체화되는, 줄자가 펼쳐지게 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와의 몸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부살렐이 바로 그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아론과 훌
사울과 그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받쳐든 바로 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데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훌의 손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부살렐은 그래서 좀 어린 이 아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뭐 13살 된, 그러니까 갓 성년식을 통과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장 다음 세대의 어떤 표상으로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미드라시들에서는. 그래서 13살이었다. 이 당시에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말이 펫잘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이 페쿠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파카드, 곧 돌보시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체화시켰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나이가 지긋한 장인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세대의 연합, 또 단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는 다르게 굉장히 군소 지파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먼 지파, 혹은 이 땅 끝에 있는 우리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어떤 정체성으로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방과 또 흩어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의미하는 자들이죠. 이 단지파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각하고 수놓는 일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을 하고요. 조각이라고 하는 건 하샤브라고 해서 서로 꿰뚫어서 연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수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라캄이라고 해서 이것도 연결하다 또는 신비한 일, 이런 뜻입니다. 다 지금 이 오홀리압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다 모은 것들이요. 그 물목들. 그냥 전에는 어떤 한 기구로서, 아니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나무 막대기였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만드는 것이죠. 이건 말하자면 연합의 사역,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수놓는 것이요. 연합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과 같이 흩어진 사람들을 또 함께 모으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마음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레브, 그 마음의 지혜,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지점이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안에서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것, 이걸 이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바르라고 하는데,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다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지점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39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속 이 39장에서 이 7번 표현됩니다.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실체화시켰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나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자기 견해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
하나 넣어보려고 하고 또 변개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교회와 말씀들이 너무 많이 회파된 그 현장의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다시 보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원류이지 않습니까? 이 토라가. 이 토라에 대한 해석과 실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절기를 지키셨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초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절기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수전절에는 왜 솔로몬 행각을 건니셨는지, 유월절에는 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지, 또 초막절에 또 대속죄일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주고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선포하셨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면 또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되고요. 이것은 또 연합으로 되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또 그 지혜가 또 서로 연합되어서 꼭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양에 맡은 그 모습대로 또 그들 가운데서 말씀이 실체화되는 것들이 함께 연결되고 서로 꿰어지고 연합되어서 예수와의 몸을 세우는 그 일로, 그래서 전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으고 또 모은 것들로 예수와의 몸을 실체화시키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흩어진 것들을 모으고 또 모은 것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들을 실체화시키라, 계산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날 하루하루를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확정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레코아바, 주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옵니다. 주여, 주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였으나 주님의 시간과 또 주의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잘 살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또 그 모든 선한 말씀들과 지혜의 조각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확정되어서 주의 일들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간과 또 그러한 삶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아름다운 연합과 같이 우리들 한 마음으로 주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고 예수와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연합,
또 그러한 동역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주의 성취가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